하나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날씨가 너무 덥다고 많이 짜증도 부리는 분도 있지만은 덥다고 열심히 일하며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어차피 더워도 어차피 그늘에 쉬어도 땀이 나. 선풍기를 돌려도 땀이 나. 에어컨만 틀어대면은 또 너무 몸이 차가워져가지고 감기 든 사람도 있고 병난 사람도 있어. 택시 운전수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에어컨을 틀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 집 근처에 개인 택시 운전수가 키가 저보다 더 커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전도했더니 자기 자녀들은 다 잘 나갔는데 자기들은 아직 안 나오고. 덥죠? 덥긴 뭐가 더워요, 목사님. 하루 전에 에어컨을 틀어대니 냉방병에 걸릴 것 같아요. 선임 때문에 안 틀 수 없다는 거예요. 선임은 잠깐 틀고 가다가 내려보면 끝나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에어컨을 틀어대니 냉방병에 걸릴 정도로. 요즘 날씨가 아주 참 덥고 뜨겁고 땀도 많이 나 열기가 많아서 생활하기가 아주 힘들 정도로. 그래서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자연계에도 여름이 오면은 모든 생명의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깥에 하천을 보세요. 조그마한 땅에 그 자라는 호가 꽃 피는 거 보세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짱짱 내리쬐니까 그냥 하룻밤 사이에 막 커버리잖아요. 풀을 뽑아도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여러분은 그냥 한 번씩 보고 말겠지만 여러 가지 꽃이 피게 만들고 또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감을 때는 물 주고 게으른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해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어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꽃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들깨 모종 좀 가져갈 수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 아, 가져가시라고. 이 꽃이 이쁘지요? 근데 이 꽃은 얼마 못 가 시들고 없어지지만은 생명이신 예수님 믿고 이 땅에 건강히 모여 살다가 하늘나라 가시면 가는 길이 꽃길입니다. 황금보석 꾸민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그 매개체가 됩니다. 봄에 뿌린 씨가 여름에 잘 자라게 되면 많이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여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거듭나는 심령이 신령한 여름을 만나면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여름에 웬만한 교회에서는 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교인들한테 강도를 하고 기도하게 만들고 회비를 얻어서 수련회를 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제주도로 많이 가더라고요. 조그마한 교회가 강동교회 조그마한 교회는 교인들이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 전화했더니 제주도 수련회 가고 속초로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는 많이 다녔죠. 전국을 그냥 수련회 쓰고 다녔잖아요. 서해안에 뻘밭에 와서 도시락 바지락 조개 잡기도 하고 그에는 2번인가 3번도 왔죠. 속초도 가고 강릉에도 가고 제주도는 안 가봤지만 서해안 앞바다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그런 가운데 믿음도 자라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들므로 성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첫째로 신앙인의 여름은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여름철에 내 신앙의 심령이 뜨거워집시다. 뜨거운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이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모든 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더워서 짜증, 비가 많이 온다고 짜증, 더워서 일 못하겠네, 더워 죽겠네, 짜증, 계속 짜증이 나. 비가 오니까 습기가 찬다고 짜증나고, 물이 샌다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신림교회는 지하라서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닥에 물이 올라와서 습기가 차는 게 아니라 안에는 시원하고 바깥에 더운 공기가 복도를 통해 들어오면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서 물이 생겨요. 바닥에 물 뿌리는 것처럼 막 물이 흥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습기 때문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많이 나면 또 이 악기, 비싼 악기들을 습기 차버리면 뒤틀리고 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들여야 하고 선풍기를 잡아 돌려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면 에어컨을 제습으로 돌려야 되고, 짜증나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이런 여름이 와야지 만물이 쑥쑥 자라나고 곡식이 잘 되고, 물이 많아서 우리가 살기가 좋아지고, 물이 70% 이상이 되는데 물을 날마다 마시고 샤워도 해야 되고 음식도 끓여 먹어야 되고 씻어 먹어야 되고,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 없이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 말라 죽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정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원망불평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아멘. 물리쳐버려야 돼. 악한 말이 잣다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게을러지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악령의 세력은 예수님으로 물리쳐버리고, 하나님 더운 날씨 주심을 감사. 하나님 비가 오게 하시니 감사. 내 마른 땅에 뜨거운 이 지구 땅덩어리를 물을 뿌려서 비를 뿌려서 식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냇가마다 강마다 물이 넘쳐 흘려서 수력 발전이 되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에어컨도 돌리고 선풍기도 돌리고 불도 켜고 밥도 해먹고 이하는 물이 풍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5분 걸립니다. 5분 걸어가는 길에는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라고. 그러나 저녁에 하나님이 주신 빗물, 그걸 끌어다가 수도꼭지에 나오게 해서 물로 샤워를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여름철에 그런 것 때문에 짜증 빌 필요도 없고, 더워 죽겠네, 비가 와서 많이 와서 죽겠네가 아니라 내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선풍기를 틀어놓고서라도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덥다고 하루에 3끼 먹었는데 굶어 보세요. 배고파 죽겠네. 나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힘이 없어 죽겠네. 쓰러지겠네. 더워도 잡숴야 돼요. 팔팔 끓여서 식혀서 잡숴야 돼요. 성비 틀어놓고 잡숴야 사는 거예요. 더워도 새끼를 잡숴야지 건강이 유지되고 더위를 이기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워도 심령이 뜨거워지면은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과에 가까워져서 복되신 하나님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는 심령의 뜨거운 은혜의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로 11절의 말씀하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아멘. 아멘. 한 번도 안 하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아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내가 잘 모르는 형제, 아저씨, 할머니, 먼저 가서 인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 우애해요. 먼저 존경해서 돕지 않으시나요? 식상이 되면 진짜 앞으로 가셔야지요. 손잡아주고 존경하는 마음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이게 은혜 받는 생활입니다. 심령에 불이 임하여 뜨거운 심령 에레미야 선자처럼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골수에 삼치라. 에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종들이 주의 종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생명을 바쳐온 것은 그들의 가슴 속에 선교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는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재정이 추출되고 사람이 가야 되고 사람을 보내든지 가야 되잖아요. 그 오지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다 친절하고 우리나라 사람 착하고 그런 줄 아세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공항에 내리면 소매치기가 달라들어요. 관광객이 가면 줄줄 따라다녀요. 심지어는 앞에 그 바클, 남자들 그 허리띠 매면 앞에 바클을 하는 부분에 색을 달잖아요. 조그마한 색, 주머니. 딱 차고 다니는데 그거다 핸드폰 넣잖아요. 그러면요, 관광하고 다닐 때 옆에 소매치기가 달라들어가지고 그 차끌을 해서 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간도 크죠. 그래가지고 전번에 한 10년 전인가요? 저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목사님이 좀 날씬해요. 날씬해가지고 느낌이 이상해. 딱 보니까 딱 뺐어요. 그리고 손을 꽉 잡고 이 새끼 이랬더니 토막쳐들어요. 우리나라는 소매치기가 없어진 지가 언제 이따 가면 사진 찍혀가지고 경찰에 갔다 고발하면 그냥 몇 시간 내로 잡아버리잖아요. 요새 소매치기 훨씬 더 못해요. 네? 길 가다가 교회 학원 집어가잖아요. 사진이 딱 찍혀요. 캡스에서 자동으로. 그래서 사진 찍고 딱 그거 따가서 경찰한테 이 사람이 학원 훔쳐갔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또 앉아가지고 사거리마다 이 카메라를 뒤져가지고 그 사람이 사거리에서 동쪽으로 오냐 서쪽으로 오냐 해가지고 집까지 다 추적을 주소 딱 전화번호 딱 조회해가지고 연락해서 내일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건물 앞에 화분 훔쳐갔죠? 여기 사진 찍혀 있습니다. 형사 고발합니다. 100만 원 넘으면 1년 진액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빨리 갖다 놓으세요. 딱 갖다 놓으세요. 그런 식으로. 참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은 일찍이 수년 전부터 선교에 있어서 저 필리핀 산 꼴짝꼴짝에 산 너머에 부족들이 사는 동네
네 군데를 찾아 성전을 건축해주고 해성에 눈을 뜬 것은 높은 산을 넘고 강과 바다를 건너고 국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싶은 우리의 가슴 속에 성경의 물길이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실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금을 바쳐 성경을 건축하도록 헌신한 분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12단지의 조그만 아파트, 20평, 25평 아파트 사람들이 2년, 3년 동안 적금을 넣어서 모아서 바쳐서 성전을 건축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단기 성교로 여러분들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그런 못 사는 나라의 산속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하며 원주민들하고 함께 또 식사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성교를 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너무 보람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들을 데리고 가면요 충격받아요. 한번 저는 그런 헌당식 예배 갈 때 혼자 하잖아.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을 한 3명, 4명 기도하면서 꼬시고 설득해가지고 같이 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딱 현장에 와서 이 성전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와서 하는 말이, 숙소에 들어와서 하는 말, 또는 차 타고 다니면서 하는 말, 목사님 나는 수십 년 동안 이 장흥에 목회하면서 뭘 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산골에 성전을 위해서 성전 하나 건축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도 건축하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모르겠다. 후회하는 분도 계시다. 소망을 가지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하나님 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 신앙인의 여러분 성장의 계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장하는 계절이에요. 여름이 오면은 자연계의 거의 모든 식물이 많이 자라나게 되죠. 지금 비오미에 햇빛이 쨍쨍 나서 많은 곡식들이 잘 성장하고 있어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이 시자재가에 팍팍 내려갈 거예요. 한 일주일만 되어서요. 지금 시금치 한 달에 4,000원, 5,000원 하죠. 한 일주일 보름만 지나보세요. 1,000원, 2,000원 내려가요. 지금 과일값이 비싸죠. 이제 장마철이 끝나 햇빛이 쨍쨍 내렸지만 과일값이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특히 여름에 피는 꽃들을 생각해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를 보세요. 우리 저 바깥에 그 칸나 빨간 꽃을 보세요. 다 여름꽃인데 네? 어쩌면 그 떼약볕에 빨간 꽃이 파란 잎사귀 맨 꼭대기에 빨간 꽃이 피었는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사진을 찍고 이게 무슨 꽃이냐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 하나 잘라갔더라고요. 여러분 해바라기는요 여름꽃이 굉장하잖아요. 사람들과 개들이나 닭들이 더위에서 늘어져가지고 기진해버리는 7, 8월의 토양 속에서 해바라기 꽃은 피어납니다. 모든 꽃들에게는 멸망 직전에 애상이 있지만 해바라기에는 그늘이 없어요. 해바라기는 건강한 남성상으로 피어납니다. 1년 살고 죽는 풀이지만 풀의 연화감을 보이지 않고 나무처럼 뚝뚝 솟아오르죠. 그 맨 꼭대기에 꽃이 피잖아요. 희한하다. 우리들도 인간의 연화감을 바라보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신앙의 성장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수국꽃은 여름꽃들 중에서 가장 화려한 우리에도 저 조그마한 땅에다가 제가 한 15년 전, 한 12년 전에
우리 한보인 전사님이 옥상에 키우던 수국을 주워서 갖다가 제가 딱 옮겨 심었는데 한 해 꽃을 피니까 누가 싹 뽑아먹었어. 우리가 입사님 집 앞에 그 수국꽃이 참 아름답죠? 막내딸이 참 수국꽃이 아름답고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 수국꽃을 보세요. 네? 여름꽃 중에서 가장 화려합니다. 크게 펴요. 그 무더운 여름철에도 가장 화려하게 피어나가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어떤 이 연습하는 분은 야산을 사가지고 친구들은 그 나이 들어가지고 그 산사에서 뭐 하려고 그러냐, 산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도시에 살아도 친구들이 말리거나 이 산을 수국밭을 만들어가지고 수국을 뭐 하얀색, 핑크색, 잉크색, 수국도 붉은색 이 수국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하루에 3,000명씩 꼭 구경. 그런 사업을 수국 농장을 만들어 산속에. 이쪽에는 하얀 수국밭, 또 이쪽에는 핑크색 수국밭, 또 산 너머에는 빨간 수국밭, 코수가 다 이렇게 코수가 있더라고요. 그 무더운 여름철에 가장 크게 화려하게 피어나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채송화는 어때요? 여름꽃들 중에서 가장 맹렬합니다. 이 작은 이 조그마한 단초 같은 것이 그 조그마한 이파리 위에가 이 작은 단초 같은 그 꽃이 펴가지고 그 전제밀도를 쟁쟁하게 울리기도 하죠. 그래서 쟁쟁하게 피어난 채송화를 들여다보면 국꽃송이 속에서 자지러지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채송화 꽃은 강인합니다.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꽃핍니다. 모든 꽃들과 이파리들이 생기를 잃고 늘어져 있을 때도 이 키 작은 채송화 꽃은 말라붙은 꽃밭의 맨 밑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쟁쟁쟁 피어나고 쟁쟁쟁. 그래서 더운 날 채송화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름철의 더위는 색깔과 소리로 변하기도 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흰색 채송.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우리 신앙인의 심령에 여름이 오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서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장하고 영혼이 잘되고 개인 사업도 성장하고 직장도 잘되고 모든 일이 잘 되시고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우리 신앙인은 여러분 바쁘게 일하는 계절. 여러분 여름처럼 영구이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내 말하면 김매주고 물 줘야죠. 또 물이 너무 많이 비가 너무 와서 장마철이 되면 물고랑을 터줘야죠. 장마 끝나면 또 잡초가 쑥쑥 자라나니까 빨리 풀을 뽑아야죠. 또 밑거름도 줘야죠. 밑거름도 줘야죠. 땀 흘려 일하는 때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보세요.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름철은 땀 흘려 일하는 때, 땀 흘려 노는 때가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때. 여러분 일주일 전에 있었던 저기 청주 강둑이 무너져가지고 그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는데
자동차 17대가 물에 잠겨버리면서 20여 명의 사상자원하고 14명이 죽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은 그 중에 축복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복받은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생각 안 나세요? 뉴스 안 보셨나 보네. 14톤 트럭 운전사가 난간을 붙잡고 자기 적재함에 난간을 붙잡고 4명을 구했죠. 자기도 살았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손바닥에 막 피멍이 들고 난간 붙들고 사람을 끌어올리며 손바닥에 긁히고 피바라고 피멍이 들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1억 8천만 원짜리 추력을 줬어요. 그 추력이 14톤짜리인데 1억 8천만 원짜리. 새 차로 줬다니까요. 새 차로 1억 8천만 원짜리 새 차를 선물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양반 4사람 끌어내가지고 그 사람 안 끌어내도 돼요. 자기도 잘못하면 빠져 죽을 판인데 자기만 살아나와도 돼요.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게 너무 불쌍해서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손바닥이 까지던 막 긁히던 나무를 상관하고 끌어올려서 4명을 살렸더니 그게 신문의 뉴스거리가 되고 현대자동차가 감동받아가지고 14톤짜리 똑같은 차 1억 8천만 원짜리 신문을 줬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늘리지만 항상 주님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는 모든 수고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목사는 여름철에 뭘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지하실 예배당에 선물이 들어놓고 날마다 뭐 책을 보시나 설교 준비하나 뭘 하시나 아니면 어디로 가시나 저도요 여러분 못지않게 땀 흘리는 일이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요 너무 힘들고 바쁘게 돼 있어요. 비가 자꾸 오니까 이 습기가 자꾸 차잖아요. 이 제습기를 돌려야 되고 선풍기를 돌리고 물 차면 갖다 버려야 되고 또 모기가 이렇게 기어들어오지. 모기를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모기 잡은 것만 해도요 한 30마리 40마리 잡았어요. 어젯밤에도 잡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또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모기 많네 모기 뜯겠네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죠. 나도 모기 물려요. 우리 김인희 성도 모기 물려 목사님 모기 물었어요. 루파스 주세요. 루파스가 있어야지. 그래서 비누물로 씻으세요. 여러분 모기 물는 비누물로 씻으세요. 금방 없어요. 가려움증이 없어요. 루파스 바르면 냄새나잖아요. 돈으로 사야 돼요. 비누물로 딱 칠해가지고 물로 씻어버리면 끝나요. 또 이 하수도가 주방에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자꾸 물이 차오르고요. 하수도를 뚫었죠. 또 후방에 여러분 닥터 요리하는 데 위에 막 그 기름 범벅이에요. 오다 어디 거기 흘러내는 물 요리할 때마다 뚝뚝 떨어진다고 우리 사모님 며칠 전부터 그래가지고 교인 하나고 둘이서 그것도 몇 시간 동안 닦아내고 또 그거 하고 나니까 그 이튿날 오니까 또 후하나가 또 바깥에 후하나가 또 있어요. 그걸 또 닦아내고 이게 새거 갖다가 끼워버리고 끝나는데 또 그것만 안 팔아요. 전체 통째로 팔지. 그거 띄고 달고 올라오면 또 그것도 시간을 어차피 시간을 똑같으니까 그냥 가고 오는 시간이면 닦는다고 닦아도 그것도 또 찌들어 빠지고 여러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기 잡느라고 또 새벽기도 마치고 3, 40분을 또 열이 되고 여러분 그래도 땀 흘리고 일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우리 원사님 95세 토요일날 외양고서 안 오지요. 밥은 해먹지요. 차려 먹을지도 모르죠.
억지로 그냥 손잡고 나와가지고 가서 또 밥 한 끼 사드리고, 예? 그거 한 끼 먹어도 되겠어요? 그러나 줄날 못 나오지 지쳐가지고 힘 빠져서. 그래서 또 깡통에 있는 거 육회 어제 사가지고 갖다 놓고 가서 하나 이거 따서 드리고, 땀을 찌고 힘이 약해 못 따는 거야 이 깡통을. 오늘 아침에도 또 모시러 가지고 그부터 따서 또 잡지게 만들어 가지고 끓고 나온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가느라고 4월 말에 한 열이틀 비었잖아요. 우리 두 아이들이 설교하고 뭐 아빠 엄마 한 빈자리를 채우는데요. 엄마 아빠가 없는 빈자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성전의 교회에서도 봉사하지만 가정에서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학생 공부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상임하면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이렇게 일하고 집에서는 가만히 행하고 앉아있는 줄 아세요? 제가 채로 먹고 제가 섬니다. 일주일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우리 한 사람이 채워줘요. 교회에서 딱 두 끼 채워주잖아요. 줄날하고 술날. 내가 채로 먹고 내가 반이랑 꺼내서 먹고 내가 설거지. 밥 없으면 내가 쌀수 밥 안 채워. 왜 밥하기 쉽잖아요. 그냥 쌀 있어도 보다만 들면 밥이 되잖아. 이렇게 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하며 사니까 밥맛도 좋고 밥 세끼 먹으니까 병도 이기고 감기도 안 걸려요. 전 요즘 참 제가 희한한 것은요, 제가 해마다 감기를 몇 번 걸리는데 한 6, 7년 전부터 감기가 안 걸려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한 주간이 어찌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날씨가 무더워도 비가 와도 일거리가 계속 생기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있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시고 복을 받아 사시다 하늘나라 가시는 천국과 멸류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우리 성도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영육이 강건해지고 감사와 기쁨도 넘치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가정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학생은 공부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살림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봉사와 육신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앙인의 여름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넘치게 돼요. 여름철이 오면은 하늘에서는 단비가 쏟아져 강물이 넘치고 땅은 비워가게 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지역이 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도, 아무리 좋은 땅도 하늘에서 여러분 1년, 2년만 비 안 오면 사망이 되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는 내 산사하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니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금년 여름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복된 장마비를 풍성히 내리셨어요. 이 장마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온 국민들이 더 축복받은 거예요. 피해는 일부분 어느 지역만 받지만 이 장마비는 온 우리나라 국토를 또 농촌의 땅을 도시를 다 쏟아부었잖아요. 더러운 곳은 쌀 대청소해 주시고 마른 곳에는 물을 풍부히 뿌려 주시고 또 물이 저장될 곳은 물이 저장되게 만드시고
이 물로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인의 여러분, 신령한 하늘문이 열려서 복된 장마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수가 우리의 심령에 흐르면 심령은 기름지며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게 부흥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아멘. 승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철이 되면 여행하기가 참 좋은 계절이에요. 아무데나 누구나 쉴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돗자리만 깔아도 잘 수 있고 풀밭에 누워 잘 수도 있고 또 먹거리가 많아서 값싼 먹거리와 의복으로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다쳤던 물이 말렸던 물이 풍부해지고 다쳤던 물이 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자에 내리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도라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푸른 천안과 잔잔한 시냇가에서 편히 쉬게 되고 세속적인 것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서로 다쳤던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며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뜨거운 여름철을 맞이해서 우리 승진의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음과 생업이 성장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직장과 가정의 일을 바쁘게 일하는 계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하는 승진의 신뢰자들인 저와 여러분께서 심령의 뜨거운 여름을 주시사 가는 길이 형통하며 우리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